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풍요롭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항상 세상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의 급류에 떠밀려서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난파를 당한 삶의 모습들을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방치된 영혼, 그 삶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히 때우는 신앙의 미래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모양이 아니라 지금은 신앙을 돌보는 내면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에 영적인 것이 비어져 있습니다. 20년간 하나님의 소중한 법궤가 기란야 아림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해서 실로에 있지 아니하고 성막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집에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닫힌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무엘상 7장 2절이 딱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니 그의 마음이 열렸고 영이 열렸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적인 풍성함에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이 말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란야 아림에서 20년 동안, 그것도 여러분,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왜 실로에 있었냐면 그 실로에는 성막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서 회막을 지었다 그래요. 그게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기란야 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법궤가 실로를 떠난 것입니까?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 생각을 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이곳까지 가져오자. 이것이 그들이 지금 이 전쟁을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 전쟁을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요단강이 막 창렬하게 흘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따라간 것이고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7번 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여리고 성을요 7번 돕니다. 법궤를 따라서 돕니다. 여러분, 법궤를 따라서 돕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법궤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라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법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그 실로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래서 법궤가 실로를 떠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 있는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법궤를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를 질렀어요. 이제 이길 수 있다.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면서도 블레셋 군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에 지면 저 이스라엘의 종이 되니까 우리도 힘내서 싸워야 된다 해서 둘이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패는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패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갈 때 요단 강물이 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들의 상황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했다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 들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그들은 전혀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막히고 그들의 신앙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온다고 해서 그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다닐 때에 그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회를 다닐 때에 그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한 것은 지금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4장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했을 때에 법궤를 가져오는 데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능력만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믿으면요, 법궤는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법궤의 능력만 가지고 법궤만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요, 법궤는요 미신이에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 구원 얻겠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교회는요 미신이에요. 교회는요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빼앗겨요, 여러분. 그래서 빼앗겼어요. 이제 이들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이 사무엘상 7장이 이제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여기에 사모하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슬퍼하면서 찾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슬퍼하면서 찾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블레셋 군대에 보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지? 이런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지? 우리 처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뜻의 사모하니라는 이 뜻의 원래의 뜻이에요. 슬퍼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벗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기라냐 아림, 다시 말해서 실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그 작은 마을, 그 마을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해서 그냥 뒀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 뜻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법궤를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기라냐 아림에 20년 동안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경회가 오늘 저녁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함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왜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아갑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부딪히고 보면 되는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취직이나 사업도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의 벽을 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의 열심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엇을 느낍니까?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복 주셔야 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우리 인생이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아주 단순 명쾌하게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4절에 아주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방신 제해라, 아스다롯 제해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 메시지를 딱 던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절에 보면 그 사무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4절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7장 4절이 바로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사모하기 시작하면은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평소에 잘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늘 살아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롯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왕성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약했지? 라고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하나님만 섬겼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했을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잖아요. 너 속에는 이방신 제해라, 그리고 아스더럿 제해라, 바알신 제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결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려고 그러면 복받는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세상 아무런 곳에서 어떤 곳에서 막 얘기하더라도 그곳에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신앙인들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무력해져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복받는 자리 위치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주의 복을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세상에서 막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앙의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왜냐 그러면 그동안 그들의 마음을 힘들고 흔들어서 세상과 짝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받는 자리,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자리로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뒤에 좀 넘어서 보면 저희들 사무엘상 7장에 4절에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하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갖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그 속에 블레셋이 딱 쳐들어. 미스바의 대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작정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그곳에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뭐예요?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잖아요. 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 또 하잖아요. 이게 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씀 사경에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 저녁, 화요일날 새벽 저녁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막 이러면요, 평소에 한 번도 전화 안 했던 친구가 딱 전화 와요.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막 내 인생 속에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막 흔들려. 집중하지도 못해.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오는 거 싫어해요. 말씀 사경에 말씀한테 푹 빠져서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새로 힘을 얻는 거, 이거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자리, 그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을 다 갉아먹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게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힘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막 부흥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지켜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그 신앙의 사건은 뭐냐면
내 인생 속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신앙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포에 살았습니다. 능력 있는 삼손을 잡는 것도 블레셋 사람이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는 것도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사건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세상이 승리를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전쟁의 상황 속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하고 난 이후에 그 에베네셀, 그 땅에다가 에베네셀 돌을 딱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 그래서 에베네셀 땅에 에베네셀의 돌을 딱 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 에베네셀은요, 사무엘상 7장에는 블레셋과 싸움을 해서 승리해서 에베네셀이 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하고 싸움을 해서 패배하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곳이 어디에서 싸움한 줄 아세요? 에베네셀 곁에서 싸움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와요. 사무엘 4장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졌어요. 패배했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사무엘상 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전쟁 속에 역사여 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에베네셀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군대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똑같이 사무엘 4장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싸움했어요. 사무엘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싸움했어요. 똑같아요. 싸움의 장소도 똑같아요. 에베네셀 근처에서 싸웠어요. 사무엘 4장도 에베네셀 근처에 싸웠어요. 그래 졌어요. 사무엘 7장은요, 에베네셀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장수가 다릅니까? 싸움의 장소도 똑같고, 싸움하는 사람도 똑같고, 싸움하는 위치도 똑같고. 그런데 하나는 패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승리했어요. 딱 하나 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쳐들어오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였어요. 그때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큰 우레를 보내서 그들을 흐트러지게 하고 그들을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향하여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걸음, 100걸음을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보내어서 그들을 흐트러지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서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